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유다가 저 바벨론의 침공으로 엄청나게 지금 인명의 피해와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게 사실입니까? 아니, 하필이면 저 극악한 바벨론이 아무래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악해도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저 극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유다가 이렇게 파죽지사가 되고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하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은 이제 깨닫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것은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전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지어낼 유일한 처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더 확실한 증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인생이 소홀해질 것이고,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그분을 만나면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분이 역사를 하신다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실 창조주십니다. 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고 할까요? 이것은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지내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부부가 관계가 그래요. 부모 자식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너와 내가 그렇습니다. 중마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책임자와 그리고 직원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 관계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이 사람의 공동체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외람되지만 그렇게 전부를 내어줄 것 같은 부부를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책임질 수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책임질 수 없고 아무리 부모가 대단해도 자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너와 내가 죽고 못 살아도 죽마고도 친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다 떠나도 다 없어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다 떠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극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삼켜도 저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줄 줄을 몰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를 펼쳐가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전체에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오직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야 할 이런 역사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단히 큰 소리 합니다. 제게 감명 깊었던 것은 에디 레너라는 분이 쓴 그 미술
책인데 거기 아주 재미난 그림들이 전개되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하얀 백지에다가 원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그 원에 사람 손이 그려져 있어요. 어느 틈에 평면적인 하얀 종이에 그려진 원이 손 하나 그려 넣었다고 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손은 사람이 살아있는 손이 아니라 단지 그 손 하나를 그려 넣었더니 저는 그림에 그려진 원이 아니라 공이 된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얀 종이에 원 하나 그려놓고 사람 그림손 하나 그려놨더니 공으로 바뀌어진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바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와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죄송한데 책임을 져주지 못합니다. 실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인정할 것,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받친다면 인생은 그 순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그분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다면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관계성입니다. 과연 어느 분과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돈독한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 선택입니다. 그리고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내 곁을 떠나지 알 수가 없어요. 떠날지.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살려내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은 탁월하게 되는 것이 머리도 학문도 그리고 경력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탁월한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은 그 손길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회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유학을 시키고 교수를 만들고 박사를 만들 수 있을는지 몰라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의 손길로 나를 펼쳐 간다면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누가 뭐래도 어떤 학설로 어떤 이론으로 앞세운다 할지라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허복을 그 어떤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간에도 어떤 사업하는 분이 대단히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담대하고 분명하십시오. 그렇게 원하던 관계와 한국 최고의 은행에서 융자가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업 이제 끝날지도 몰라요. 갈 때까지 갔어요. 지금도 우리가 보는 세계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불황이고 어렵고 다 국내적으로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의 견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 창조주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오래전에 그분을 잊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문과 경험으로 그분과 관계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이곳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드러내 보이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종 타고로가 기타 한 잔리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타 한 잔리 시 장시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생명이시여, 이 몸을 깨끗이 하려고 늘 노력하는 것은 님의 생명의 감속이 내 몸의 사지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서 모든 거짓됨을 쫓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님께서 나의 마음 속에 이성의 등불을 밝히는 진리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에서 죄악을 모두 떨쳐버리고 내 사랑이 늘 꽃피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님의 옥좌가 내 가슴 한가운데에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님이 뜻하는 바를 나의 행동에 나타내 보이고자 함이 노력하는 방법이오나 이 몸에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다 남은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님의 모습이 멀리 있으면 내 가슴은 잠을 잘 수도 없으며 쉴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는 일은 고통만이 쌓여있는 끝없는 바다의 괴로움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옥좌가 내 마음, 내 가슴 한가운데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셔드릴 유일한 성전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그 속에서 님의 권능이 마주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모셔드릴 내 마음의 성전이 없이는 이 아름다운 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모셔드릴 틈이 없이 바쁘다면,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라면 어찌 보면 파멸의 인생으로 헤매는 이런 삶이 아니겠느냐. 이제라도 잠시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머무십시오. 잠시 동안만이라도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하다 남은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바뀔 때가 됐지 않았나요? 일하다 죽을 인생입니다. 공부하다 죽을 인생입니다. 돈 벌다가 마감할 인생입니다. 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심지어 아내와 자녀에게도 평생을 헤매면서 도움 하나 주지 못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린 관계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돈 벌잖아요. 벌립니까? 빠져나오기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사람이 선교 문제로 깊은 회의를 빠졌는데 아이가 옆에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6살 난 아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딱했든지 가로막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성경 어디에 문제라는 말이 나오나요? 내가 아는 단어는 그런 단어는 없단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조금도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문제를 만듭니다. 천재적입니다. 이제라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고통과 고뇌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얘기합니다. 참,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 머리가 썩는다. 죄인 걸 모르지 않길 바랍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몸이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 팔도 다리도 두통을 앓을 수는 없어요. 두통을 앓을 수 있는 곳은 머리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통을 앓습니다. 이것은 보좌에 있는 예수님을 끄집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두통을 앓아서라도 예수님 해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힘내기 끝나지 않아요. 열이면 열, 다 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머리를 때린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몸이라면 머리가 할 일이 있고 다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한 번은 말틴 루터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 기록을 보니까 밤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 아세요? 하나님, 이게 제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입니까? 그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맞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제발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저는 피곤해서 오늘 그만 자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주 루터다운 발상입니다. 우리 그렇게 잘 수 없을까요?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까라고는 많이 묻던데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우린 지금도 너무 앞서가서 뭐 골 때린다고 하고 골이 아프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로. 그러나 이제라도 내려오십시오. 몸이 되십시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야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정작 의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유는 여전히 그분은 창조의 손길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마음을 쏟아드릴 때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창조해 가실 손길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으면서도 이 손길을 떠나 살아왔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성전에서 친히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맛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떠나가만 말고 거저 지나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 13억 5천의 실상을 보고 듣고 알게 하신 이 은혜가 오늘도 그 창조의 손길로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